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그것도 2시간 채 되지 않는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그런 사람임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고 이 땅은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통칭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든 순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영향력을 가장 먼저 끼치는 곳이 어딘가? 가장 가까운 곳이 되겠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내가 믿음으로 영향을 끼쳐야 할 가장 우선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은 보면 그냥 평안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마냥 평안한 곳은. 가정은 누구에게나 치열하게 부딪히는 삶의 현장입니다. 다방면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경제적인 고민, 자녀의 교육, 양육, 이런 여러 부분 때문에 늘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업의 스트레스, 취업의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의 갈등 가운데 늘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로 인한 저마다의 아픔이 있어요.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픔과 고민들이 가정이란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이 더 또 찌르는 아픔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등 서로 갈등으로 더 아픔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가정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세워야 할 가장 우선이 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서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리고 교회에 세워져야 할 리더십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중요한 평가 요소가 무엇이었냐? 가정이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인 이 가정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본으로서 잘 돌보지 못하면서 더 큰 공동체인 교회는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다 세워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냐? 그렇게 되길 바라며 나는 어떻게 가정을 돌보고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죠? 바울과 아볼로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열매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결과까지 내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위해 나는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가정을 돌보고 있는가?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교회에서 세워져야 할 목회자는, 직분자는, 리더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보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가장 먼저 서야 할 곳이 가정이다 라는 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가정 속에서 복음을 위해, 또한 믿음의 본을 위해 나는 어떻게, 또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 복음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 받을 자리에도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가정을 향한 우리의 복음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중함이 더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좀 더 배경을 얘기하자면 당시에 이제 감독이란
직분을 맡을 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이었습니다. 당시의 감독이라 함은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었었어요.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 당시에는 이 목회자를 표현할 때 우리가 지금 읽은 감독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장로님이라는 장로의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할 때는 약간 다름이 있었어요. 장로라고 표현할 때는 가르치고 돌보고 신앙의 지도를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할 때 나오는 표현이었고요. 감독은 성도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또한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들을 관리하고 치리하는 부분들, 그렇게 사역할 때 쓰는 표현이 감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한다. 그래서 감독과 장로의 직분이 분리되지 않고 목회자를 표현할 때 다른 기능으로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하며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가 아는 이제 목회자와 장로에 대한 직분의 차이는 구분은 종교 개혁 이후에부터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목회자에게만 이 조건들이 요구되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또 집사는 어떻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결국 감독이라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직분이 교회의 리더다, 영적인 리더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고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믿음 있는 자들은 이렇게 돼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삶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이끌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향이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자는 이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이 가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되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네 이게 좀 잘 넘어갔죠. 다시 할게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이렇게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서신을 보낼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일단 이단의 가르침이 또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참 언제나 이 이단과 싸워 나갔던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변증법이 믿음 안에서 왜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알고 함께 논쟁하는 것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논쟁을 하자라는 개념보다도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바르게 알기 위해 말씀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외에 세워진 리더십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것을 그렇다라고 하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력에 문제가 생겼겠죠.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회 질서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점들을 이렇게 저렇게 제시하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를 다시 바르게 세워야 하는 이제 필요성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된 거죠.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켜진다는 것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한 개인이 교회를 다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붙들어 주심이 누구를 사용해서 붙드십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 결국 교회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서기 위해 결국 믿음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수 있는 법입니다. 물론 지도자는 그렇게 가정으로만 이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먼저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감독은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이제 감독의 직분,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일해야 한다. 근데 실제로 이것은 지금 목회자들에게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질 때도 이런 부분의 기준을 갖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누군가의 직책에만 한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이 되려면은 이래야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래야 한다. 그래서 3절까지 보면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가장 먼저 되는 게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은 가장 아쉬운 부분 이겁니다. 나는 교회 잘 가고 있으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 하나만 건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차고 흘러 넘쳐서 주변을 변화시켜만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영향력은 모든 가정, 내가 서는 모든 환경들마다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이 어디에 있든지 그로 말미암아 변화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복종하게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복종하게 하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언젠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은 그 권위가 고압적인 자세 가운데 위압적인 것으로 너 복종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다라는 이 헬라어는 앞에 서서 인도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뉘앙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진 자로서 먼저 본이 되자. 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존경을 받을 만하게 되어지는 그로 인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가족을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이방인의 고넬료가 기억나십니까? 그 고넬료도 보면은 고넬료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면은 고넬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시절 때는 한 가장이 믿음을 갖고 세워지게 되면은 그 가정이 변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 교회 형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전체로 집단 예배가 되어지는 공동체의 모임도 있었지만은 항상 가정의 규모로 그리고 가정이 또 모여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한 집안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집 거실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작은 예배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면 그런 가정들이 또 모이면은 그렇게 모인 또 큰 공동체인 교회도 당연히 그런 모습 가운데 건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세워지기 위해선 먼저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확인해 봐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가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어떤 기준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 믿음 안에서 가장 먼저 영향력 끼쳐야 되는 장소는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가정에서 어떤지, 그 가정도 어떻게 돌보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절 말씀처럼 가정을 다스리고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공동체인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저에게도 언제나 거룩한 부담의 숙제로서 주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좋은 모범이 되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해,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전체 1년 동안 표현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삶을 집 안에서도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선택해야 될 때, 분노가 찾아오고 고민이 찾아올 때, 내가 삶에 선택하는 모든 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함을 가정 속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은 실제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손목과 이마에 테필린이라는 이제 성구가 들어있는 성구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끈으로 이렇게 막 감싸가지고 머리에도 감싸고 팔에도 감싸가지고 이 성구함을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는 메주자라는 성구함을 붙여 놓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활 공간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억하자라는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지혜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저 있다가 믿음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향한 열정과 갈망, 우리 가정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많은 아이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말씀 액자도 있습니다. 말씀 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360을 넘기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실에 틀어놓은 때로는 있다 보면은 찬양 한 곡을 통해서 모든 가정을 향한 우리 집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괜찮습니다.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 내 집이 내가 있는 머물고 있는 장소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곳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한번 해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식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늘 보면 이제 일회온비 기도해서 얘기하다 보니 일회온비치가 언제는 얘기합니다. 아빠 기도했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그 문화 가운데 목사님 이제 우리 애들은 다 커서요. 우리 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해보고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도 영적인 습관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서 있는 곳에 우리는 흘러가야 합니다. 이런 외적인 부분으로만 물론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찬양을 틀어놓고 식사 기도도 하고 맨날 믿음의 언어로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부딪혀 살아가는 삶이 본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와, 왜 이렇게 가정이 중요한가? 왜 직분자를 세우고 그런 리더십을 세울 때도 왜 가정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영향을 끼쳐야 할 가장 기본이다. 어디가요? 가정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이 복음이 시작되는 곳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런 자리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봤을 때 내가 그러면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세워지기 위해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명령을 쫓아 사랑의 열망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그리고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분위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님들에게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린 우리 자녀들도 내가 그런 믿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자라면 마땅히 그런 믿음 갖고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가운데 그런 분위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 있는 사람. 그러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런 숙제가 주어지는 것이죠. 내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분명히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왜 가정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가정의 복음으로 우리는 세워나가야 하는가? 복음을 위해 가정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교회에서 지도자나 리더를 세울 때 가정의 모습을 확인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과 이를 위한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의 잘됨을 최고의 유산으로 얘기합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당연하죠. 돈 있어서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이제 뛰어넘는 생각과 마음,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를수록 남는 것은 무엇인가 봤을 때 돈은 결코 다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또 말씀 가운데 한번 준비해서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이제 해보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또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말씀 혹시 아십니까?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제 저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리뷰로 된 것들을 이제 봤는데 보다 보니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죽으면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그 몸이 끌려 나가요. 보니까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다가 이번 역은 지옥입니다. 지옥을 막 빨려 갑니다. 그리고 막 천국 가요. 그랬더니 이제 김혜자 씨가 나와요. 김혜자 씨가 나오는데 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천국에 갔어요. 남편 찾아서. 그런데 이제 픽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정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진짜 있다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죽음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어떻게 내 형제들에게 부모와 자녀를 위해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복음의 유산은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은 이뿐만이 아니라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에서 삶의 풍파가 닥칠 때 그 진가를 또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묶인 가족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서로 원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께서 중심으로 모인 가정은 어떤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뿌리의 근거가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갖고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면 그 원리 가운데 여러분의 어디에 서 있든지 그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을 만져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시작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형제가 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이런 부분들 한두 번 들으셨겠습니까? 한번 시도 안 해보셨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어도 중요한 건 뭐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 또 믿음으로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뿌리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다시 해봅시다. 가정주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함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